다시 한번 찬양 드립시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은 진영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저희들의 주님으로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전 존재로 만왕의 왕을 기뻐하며 환영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는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참으로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산제물로 올려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것을 잘 드러내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대여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속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듯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주를 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써
우리 삶 속에서 승리를 맛보고자 할지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도 그 말이 우리 삶에 녹아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함이니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이어질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한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전 존재로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산 제물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서 더 깊이 잘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겸비한 마음을 주셔서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대로 사라지는 놀라운 영광의 삶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종을 붙드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잘 베풀 수 있도록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동환 목사님은 우리가 지금 석 달째 지금 뵀으니까 이제 여러분 뭐 잘 아셔서 지난 수요일은 이제 우리 사역자들끼리 얘기를 나누는데도 목사님이 우리 교회 막 이래서 저분이 우리 교회를 그만큼 저희들하고 익숙해지고 해서 제가 다시 소개해드리고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부터 5주간은 이제 말씀 묵상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그런 좀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더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또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우리 마음들을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제 무슨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초급, 중급, 고급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 말씀 묵상을 훈련시키는데, 저도 이제 한국 들어와서 초급, 중급까지 다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랬거든요. 목사도 훈련을 받아요. 들어와서 돈 내고 강의 듣고 그랬거든요. 모르겠어요. 강의 들어갔을 때에 이제 전부 젊은 분들만 오는데 전 나이도 많죠. 목사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억이 좀 나요. 약간 좀 이 강사님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느낌, 내 느낌에 안 그러시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도대체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전혀 가이드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초급도 아니고 중급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딱 맡겨버리면은 하나님 우리한테 제일 적절하게 해주실 줄로 믿고, 그래서 가이드를 못 드렸습니다. 말씀은 하시던데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마음은 좀 겸손한 마음 하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좀 안다 뭐 이러지 말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잘 들으시면은 좀 더 말씀을 가깝게 그렇게 실제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박수로 우리 환영을 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매주 이렇게 보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자연스러운 반응대로 하시면 되는데, 원래 이제 성소유니온 사역자들은 이런 할렐루야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습관처럼 하나님을 좀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게 막 말하고 있는데 너무 불편하진 않으시죠?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감동 받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반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성경 묵상 훈련을 이제 한 달 동안 같이 좀 하게 됐는데요. 제가 상당히 부담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묵상 고수들이 여기 다 모여 있다. 뭐 이런 이제 소문을 제가 들어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고수들이 계실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단체로 이렇게 강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좀 부담을 좀 느끼곤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성경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우리 한 사람과 하나님이 이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저는 이 묵상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격적인 관계를 비인격적인 관계로 가르치는 것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사실 제일 선호하는 것은 이제 작은 무리의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서로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삶을 나누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너가 만난 하나님, 이거를 우리가 함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누면서 저는 가장 많이 배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있으면 사실 제가 우리 성도님이 어떻게 묵상을 하고 하시는지, 어떻게 날마다 말씀을 드시고 계시는지 잘 모르잖아요. 저도 이제 제가 먹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먹고 있는 말씀들, 여러분들이 날마다 묵상하며 느끼고 경험하고 계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서로 이제 나누면서 할 때 가장 효과가 좋은데,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약간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도 되고, 아마 이제 묵상을 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오랫동안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이제 수준의 편차가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최고수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에서도 자기가 먹을 것을 잘 찾아내는 사람들이 최고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묵상을 더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이렇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하나씩 시작할 때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놓치고 있었구나, 아니면 내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를 좀 돌아보시면서 이제 이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한 5주짜리로 이제 계획을 했는데요. 제가 5주 동안 강의할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중간에 우리 본문이 금방 또 바뀌거든요. 매일 성경 본문이 바뀌어가지고 역대하가 2주 뒤에 이제 다시 시작을 해서 이제 역대하 말씀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5주 과정에 있는 것을 4주 과정으로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좀 계속 질문들을 좀 많이 혹시나 하실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가능하면 우리 앉으실 때 누구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좀 같이 앉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시작하고 마칠 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어떤 것인지를 옆에 사람하고 잠깐 나누면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제가 광고 하나만 좀 하고 시작할 텐데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지부에서 어린이 큐티 교실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청소년 큐티 교실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지부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딱 한 2시간 정도 아이들 모아놓고 저희가 딱 소그룹으로 10명 넘지 않게 애들 데리고 와서 강의하고 이제 묵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애들이 2달 동안 묵상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이런 것들도 각 교회에서 하면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애들이 좀 애들 말로 객이거든요. 안 하고. 근데 일부러 이제 장소를 좀 옮겨가지고 저희 지부나 이제 다른데 익숙하지 않은 곳에 와서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하고 있으면서 좀 묵상도 배워보고 게임도 해보고 이렇게 간단하게 애들한테 성경 산책도 좀 하면서 그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우리 애들한테도 제가 맡고 있는 애들한테도 자꾸 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있는데 지금 한 4자리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손주나 이제 아이들 중에 한 4명 정도 보내실 수 있으면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안 받고 이번 주 토요일이거든요. 딱 10시부터 12시까지 저희 가로수길에 있는 저희 지부 사무실에서 됩니다. 셋째 주에 이제 청소년 큐티 교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것으로 이 말씀 묵상에 대한 훈련들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3명의 사역자가 달려붙어 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훈련하니까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한번 우리 애들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좋은 프로그램에서 아까워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들어가고 저희 애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여기 오다가 보니까 자기가 큐티를 더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하는 성경 산책 강의를 들으러 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수요일 저녁 때 우리 막내 4학년짜리가 여기 앉아서 같이 들었어요. 그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숙제를 다 해야지만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얘가 여기 와서 성경 산책 강의를 듣기 위해서 숙제를 다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애들한테 계속 이제 보여주고 하니까 이 애가 먼저 저보다 스케줄을 먼저 파악해서 원래 11월 달에 이제 되는 것도 자기가 가고 있는 교회의 어떤 행사랑 더블이 돼가지고 이거 좀 조정 안 되겠냐고 저한테 막 로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아이들이 자꾸만 말씀에 접하고 자꾸만 배우고 이 방법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자꾸만 훈련해야지 나중에 이게 습관이 생기고 몸에 달라붙습니다. 근데 그게 지나가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냥 나중에 제대로 배워서 해야 되겠지라고 하니까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런 도전들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강은 전체 그림 그리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전체 큰 그림 그리기를 해서 성경 묵상 로드맵 전체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좀 가질 텐데요. 먼저 여러분 묵상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저희가 항상 어떤 강의를 할 때마다 묵상을 왜 해야 되는가 강의를 거의 1시간 이상씩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는데 어느 정도 좀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매번 할 때마다 조금씩 이제 이런 부분에서 주제를 던지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두 이야기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이야기의 만남.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우리와 관계가 없이 사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우리와 상관없이 쭉 이어집니다. 우리가 믿어도 우리가 안 믿어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계속 쓰여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역사와 전혀 관계없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복입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우리가 모르는 이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이야기가 이 성경에 나타나는 거대한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을 큰 이야기라고 합니다. 큰 이야기. 온 세상에 이제 가장 크고 참된 이야기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역사와 상관없이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교회가 잘 성장하든 안 성장하든 이렇게 진행되고 이것과 관계없이 여러분들
개개인의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의 각자 이야기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렇게 왔어요, 나름.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 오시기까지 전부 다 다른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요 각자 다른 이야기를 작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작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나만의 이야기로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성경의 큰 이야기와 나의 작은 이야기가 딱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의 이야기와 이 큰 이야기는 상관없이 흘러갈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 큰 이야기에 나와 딱 연결을 하게 해주셔가지고 그 큰 이야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전의 이야기들이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내 이야기가 그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전혀 그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나의 이야기가 돼버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큰 이야기와 작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는 것은 이제 딱 맛보기 시작했는데 이거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잘 경험도 안 되고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맞는지, 특히 애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아브라함 이런 걸 왜 배워야 돼요? 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배워야 됩니까? 그 큰 이야기가 나를 향한 이야기라는 것을 내가 연결된 사람은 알았거든요.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큰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의 이야기가 그 나라에 쓰여지기를 바라는데, 이 신앙생활을 처음 하고 또 오래 하더라도 이 이야기의 연결을 굳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내가 굳이 그걸 왜 알아야 돼? 그냥 나 혼자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묵상이라는 것은요,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큰 이야기를 계속 묵상을 하면서 그 이야기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이야기가 다르지 않음을 생각하고 어떻게 여기서 날마다 만나서 접점을 만들어낼까, 이 접점이 어떻게 날마다 일어나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이 큰 이야기와 작은 이야기가 연결되다가 보면 어느 날 보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를 위한 이야기였구나, 우리를 위한 이야기였구나, 내가 여기 포함되는 이야기였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계속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내 이야기가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삶이 아니구나, 내 이야기가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반드시 필요한 한 퍼즐이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 내가 오늘 그냥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 수가 없습니다.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주님이 그 큰 이야기에 나도 포함이 돼 있다면 이 이야기를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내가 그 큰 이야기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안에 머물게 되며 그 생각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순간 우리는 자꾸만 다른 이야기에 빠져버립니다. 어디 등록금 내야 되는 이야기, 결혼시켜야 되는데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떡할까, 늘 이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큰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의 이 연결이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면 잊어버릴수록 다른 이야기들이 나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고 다른 이야기들이 내 삶에 커다랗게 다가와서 날마다 고민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저는 이 큰 이야기와 작은 이야기가 날마다 연결되어서 그 안에서 만나는 그 기쁨, 즐거움, 감격, 견뎌냄, 이런 것들이 날마다 누려지는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서 그 전부터 계속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이 교회는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을까? 저희가 청년들하고 지난주 목요일도, 월요일도 목요일은 전국 청년들, 월요일은 작은 청년들, 우리 지부에 모이는 청년들이랑 함께 모이면서 묵상 나눔을 했는데 우리의 고민은 다 그거였어요.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짧은 사이에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까? 바울이 오랫동안 목회한 게 아니라 한 3주 정도 그냥 하다가 뛰어나왔는데 어떻게 이들은 이 3주밖에 사역자가 돌보지 않은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고 온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 2장 13절에서 16절에서 답을 찾았어요. 13절에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야기들, 이것들을 들을 때 그것을 아이고 저 사람 네 이야기지, 너의 이야기지 이렇게 들은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끝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런데 그 밑에 대조되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유대인이 잘할까요? 이방인이 잘할까요? 비교 불가해요. 유대인이 훨씬 잘 알죠. 어렸을 때부터 말씀 교육받고 모태신앙도 상모태신앙, 그때는 그 교육 과정 자체가 전부 다 이 말씀과 관련된 교육 과정에 있었던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더 많이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결국은 마지막 날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사람, 임하였던 사람, 이런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 진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는 자,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사람이 되었대요. 드러나는 사람이 되었대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되었대요. 저는 이 차이가 뭘까를 생각을 했거든요. 이 차이는 이 하나님과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이 내 삶에 연결되는 것이 다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삶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인들은 말씀에 대해서 많이 모르지만 이 조금 알고 있는 이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진짜 말씀을 묵상한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삶으로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 그들의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았을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알고 있는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연결되고 내 안에 소화되고 내 안에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이 큰 이야기를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이야기가 어떻게 내 삶과 연결돼 가지고 그 큰 이야기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지금 내 삶이 어떻게 그 안에 그렇게 그 역사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아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우리 안에 말씀을 많이 아는 분들은 진짜 그 많은 말씀들이 내 삶의 많은 부분에서 연결되고 역사했으면 좋겠고, 조금을 알더라도 그 조금 아는 말씀들이 내 안에 내 삶과 연결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되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 드러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요동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많이 나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 묵상 훈련을 하는 것이죠. 먼저 이제 성경 묵상 로드맵, 우리가 전부 다 아는 이야기지만 간단하게 우리 오늘 전체에 한번 내용들 점검해 볼 텐데요. 제가 이런 그림을 하나 만들어내서 우리 성서유년에서 이제 공식적인 그림으로 요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발견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전체 이게 우리 묵상하는 전체 흐름을 나타낸 것인데요. 제가 그냥 좀 외우고 이해하기 쉽게, 몸 동작도 없으면 좀 우리가 좀 재미가 없으니까 율동을 하나 만들었어요. 율동이라고 하기에는 못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기 쉽게 한번 손을 한번 쫙 펼쳐 보시죠. 손을 쫙 펼쳐서 저를 따라하는 겁니다. 멈춤, 그다음에 좀 부드럽게 머문, 그다음에 나아감. 그렇죠. 시작. 멈춤, 머문, 나아감. 잘하시네요. 멈춤, 머문, 나아감. 사실 저는 여기에 우리가 묵상하는 원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제가 어떤 교회를 가든지 제일 훈련이 안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멈춤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성경 묵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멈춤입니다. 여러분, 진짜 많은 강의를 하러 가지만 제가 가장 절망하게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안 해요. 묵상을 안 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목사님 오늘 너무 잘 배웠어요,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고 안 해요. 그 다음에 안 해.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제가 우리 여기 서문화교회 협동 목사로 있거든요. 자, 진짜 거기 한 90명 앉혀가지고 한 달 동안 매일마다 숙제 받아가지고 점검하면서 훈련시키고 와 이번에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고 막 하는데 한 3달 지나고 나니까 자꾸 제가 지나가면 집사님들이 내려오다가 저를 보고 자꾸 돌아가요. 자꾸 도망을 가요. 권사님들이 저를 보자마자 어머 목사님 제가 요즘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요즘에 좀 바빠서 잘 못하고 네.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괜히 도망을 가고 괜히 이제 하는 것은 뭐 때문에 도망가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안 하면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교회에서 묵상 교육을 하지 말까? 관계가 안 되니까 자꾸 저만 보면 도망을 가고 저만 보면 각자 죄 지은 것처럼 이렇게 막 회개를 자꾸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씀을 저희 성소윤회에서는 말씀을 드셨습니까? 아침 말씀 드셨습니까? 옛날에 수련회를 할 때 수련회 주제가 그거였어요. 말씀 잡수셨습니까? 그게 수련회 주제로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셨습니까? 잡수셨습니까? 아침에 꼭 안 먹어도 됩니다. 저녁에 드시든 점심 때 드시든 아침에 드시든 간에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하죠.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반찬이 풍성하든 풍성하지 않든 우리가 꾸준히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것 같아요. 뭐 방학 때 되면 우리 뭐 아들놈들 딸놈들 손자는 막 밥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 안 먹고 계속 자. 그럼 어떡합니까? 야 빨리 일나라. 어떻게 해서 먹이고 그래야지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떨 때는 풍성하게 먹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요만큼 먹기도 하죠. 하지만 꾸준히 먹는 것이 건강에 제일 좋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떨 때는 깊이 연구해서 막 이만큼 내가 연구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진짜 시간도 없고 바쁘고 또 마음도 심란하고 진짜 어떨 때 보면 막 기도도 하기 싫어지고 막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라도 요만큼이라도 한 번이라도 좀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요만큼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먹는 것이 중요해요. 날마다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이제 저도 오늘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주차장 탁 마치고 주차장에 차 대놓고 이렇게 딱 오는 길에 제가 오늘 한 2분 정도랑 같이 인사를 했거든요. 야, 그래도 이제 몇 달 와봤다고 얼굴이 보면 자꾸 너무 반가워요. 반갑고 인사하고 저도 알아봐 주시고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장유에 여기서는 이제 막 삐딱하게 못 다니겠어요. 혹시나 여러분들 계셔서 저를 알아볼까봐 자주 보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한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만 제가 설교를 하고 한 3년 만에 이렇게 다시 왔다면 안 친할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이라도 한 달에 한 번씩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라도 계속 보면 더 관계가 더 가깝게 됩니다. 인격적 관계는요 여러분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죠. 조금씩 관계를 나누면서 하는 것이고 밥을 먹을 때도 한꺼번에 열흘치를 다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하루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가지는 훈련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뭐가 안 되냐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훈련이 잘 안 돼요. 그것에 제일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뭐냐? 멈춤이 안 되는 겁니다. 멈춰야지 만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다른 것을 멈췄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침에 얼마나 할 일이 많으세요. 바쁘고 뭐도 하고 할 게 많지만 여러분 멈춰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으면 못 왔을 겁니다. 저도 오늘 멈췄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저희 이 영남권에 있는 그 모든 사역자들이 오늘 다 울산에 모이기로 했거든요. 네, 그 멈췄어요. 저 그냥 여기 왔어요. 그걸 멈추지 않았으면 저 여기 못 왔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 멈춤이 안 되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살이 작년보다 제가 한 10kg가 쪘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보다 한 5kg 정도가 불어 있어요. 네, 날마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즘 그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수영도 끊고 다이어트 서킷 같은 것도 끊고 저희 집 앞에 창원 실내 수영장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끊어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 가기 전까지 안 갈 이유가 한 100만 가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그까지 가는 거예요. 가면 저도 모르게 1시간 반 후딱 가 있어요. 그런데 가기 전까지는 뭐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말씀도 좀 더 읽어야 될 것 같고 기도도 해야 될 것 같고 뭐도 해야 될 것 같고 갑자기 막 해야 될 게 5만 가지가 다 생각이 나요. 그런데 가면 금방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거, 특히 이렇게 여러 명이 모일 때는 그래도 오는 것이 쉬운데요, 혼자서 집에서 혼자서 이 하나님과 시간을 가질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이거 멈춰가지고 딴 거 다 멈춰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선순위를 내는 겁니다.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멈추는 거예요. 아마 이제 큐티를 묵상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성경의 해석을 더 깊이 알고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적용할까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나 꾸준히 잘하고 있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참 많은 분들이 이 멈춤이 안 돼서 매일마다 말씀 먹는 일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거.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우리가 훈련을 한번 해보자고요. 길게 하지 않더라도 매일마다 멈춰서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들, 짜투리 시간을 내는 게 아니라 가장 내가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에 우선순위를 내어서 다른 것 다 멈추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멈춤이에요. 자, 두 번째가 바로 머무음입니다. 자, 머무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진짜 묵상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것들, 이게 이제 머무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면 자꾸만 열심히 뭔가를 파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네, 좋은 태도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묵상은요, 숙제가 아닙니다. 교제예요. 숙제가 아니라 교제예요. 이 사실은 큐티야말로 교회 숙제로 내기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 교회 숙제를 하는 사람들은요, 의무감에 잡혀서, 물론 교회 숙제라는 느낌이 없으면 그것마저도 안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숙제와 교제 사이를 어떻게 지금 잘 연결할까를 늘 고민해요. 하지만 본질은 교제입니다. 본질은 교제예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고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 묵상의 본질이지, 빨리 이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가지고 이 답에서 멋진 답을 찾아가지고 내가 여기서 사람들한테 내가 오늘 발견한 이 하나님의 지식을 쫙 얘기해 줘야지. 아니요, 맞아요. 그것도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가지기보다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묵상은 성경 공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목적 자체가 성경 공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 제가 만나가지고 날마다 이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이게 의무가 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오늘 또 가야 되나? 또 만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우리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제가 항상 강의하러 올 때마다 저한테 진짜 형제같이 있으면서 끝나고 밥도 사주시면서 어디 데려가면서 아유 이거 저 안에 처박혀가지고 공부 맨날 이것만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좀 먹여보고 저것도 좀 먹여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안에서 저는 되게 많은 걸 배우고 알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려고 만난 게 아니라 교제를 하다 보니까 알게 돼요. 교제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캐나다 계셨구나.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곳의 지리도 궁금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 월요일 화요일 날 저기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시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거리를 이동해 가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저는요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돼서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만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력서 같은 걸 하나 가지고 와서, 우리 이력서 하나 가지고 와서 동그라미 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중요하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묵상을 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것을 펼쳐서 동그라미 치면서 시험 치듯이 공부한다기보다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 사람과 함께 깊은 교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제게 저를 닮은 딸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아들, 저희 딸 둘 다 저를 닮아가지고 제가 뭐 이런지 모르겠지만 제 좀 눈하고 코에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를 똑같이 닮았는데 눈이 작고 코가 참 낮아요. 저희 삼형제 중에서도 제가 코가 제일 낮아서 지네들도 코를 낮으면서 저보다 계속 코 낮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형제들이. 그런데
제가 제 아내랑 결혼을 하는데 제 아내는 눈이 크고 코가 오똑해요. 그래서 제 이제 첫 딸을 낳을 때 주님 눈과 코는 제 아내를 닮게 하시고 전체 인상은 저를 닮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게 나왔어요. 저랑 눈 코가 저를 똑같이 닮아서 사람들이 자꾸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다니면 웃어요. 막 웃으면서 야 내가 너희 아버지를 함께 본 적은 없지만 너를 볼 때마다 너희 아버지가 누군 줄 알겠다고 자꾸 엘리베이터에서 막 웃으면서 성도들이 막 그러고 했거든요. 막 이 딸이 되게 싫어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딸을 처음 키우면서 여러분들 한번 아기를 처음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이제 사역하고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탁 안으면 애가 목도 못 가누고 사실은 태어나면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려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저희 딸 처음 볼 때부터 목 이렇게 탁 못하는 거 목 탁 잡고 이렇게 탁 가누면서 이름이 아은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은아 아빠 왔어. 아빠 보고 싶었어? 자, 내가 너에게 누군지 가르쳐 주겠다. 나를 따라해보라. 아빠 해보거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제 딸을 데리고 매일마다 인격적인 교제를 했어요. 어이구 아빠 왔어. 아이 보고 싶어서 뽀뽀하고 이봐라 봐라 내가 보고 싶한다 하면서 막 나 보니까 웃는다 막 했지만 애 금방 태어났어. 사실은 아빠가 이제 뭐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하는데 막 하면서 그냥 이렇게 반응하는데 저는 얘가 나를 봐라 이렇게 좋아한다고 봐봐 나 알아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스커뮤니케이션이죠. 서로 안 통해요.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나는 얘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얘도 이제 내 말을 잘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관계를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런 관계를 하면서 얘는 제 말을 알아듣습니다. 제가 어느 날 되게 충격받은 게 저희 딸내미가 이 기저귀를 차고 겨우 걸어 다닐 때 말은 못하는데 기저귀 타고 걸음마 정도 이렇게 할 때요. 제가 앉아 있다가 이제 저희 집이 여기 거실이 이렇게 있고 거실 지나면 이제 거실 아니 방이 이렇게 있고 거실과 이 주방이 연결된 집이었어요. 그래서 쭉 거실과 주방이 연결돼서 그 끝에 가면 여기 이제 냉장고가 있고 거기 쓰레기통이 있는데 제가 이 거실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 있다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아은아 이거 좀 버려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이거는 얘가 이제 말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농담조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가 그걸 탁 잡더니만 툭툭툭툭 이렇게 걸어가더니만 저기 냉장고 옆에 쓰레기통인데 쓰레기통 밟으면 뚜껑 열리는 거였거든요. 그걸 이렇게 뚝 밟더니만 그걸 넣는 거예요. 저는 그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는 쓰레기통이 뭔지를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냉장고 뒤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한 적도 없고 심지어는 말도 못하는 애에게 정말 장난조로 그렇게 했는데 얘가 제 말을 철떡같이 알아듣고 그걸 갖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관계가 된 거죠? 교제를 해서 됐어요. 이게 묵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성경적인 지식을 날카롭게 갈고 정말 온갖 세상의 교수님들 강의를 다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알려고 하는 것들 나쁜 게 아니라 저는 칭찬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연결되지 않는 것,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것은 유대인들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서로 참 말을 못 알아먹더라도 이렇게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관계하면서 하나님과 자꾸 매일마다 그분과 맞대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이 말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 교제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페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르다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기도하고 그 안에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느낌은요 또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 공부와 성경 묵상 둘 다가 계속 우리한테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큰 이야기를 알아가는 지식이 공부를 해서 필요하죠. 그러나 날마다 이 커다란 지식 속에 있는 그 하나님과 나와 이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이 날마다 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또 연구하지 않으면 내가 날마다 먹는 이 말씀이 이상하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날마다 우리에게 균형 잡히게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묵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은요 빨리 답을 찾고 빨리 여기서 뭔가를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차분히 머물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교제하고. 그래서 말씀 묵상 진짜 가장 어렵게
뭐 저는 계속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 한 몇십 년 묵상 습관이 들어가지고 이 안에서 이런 것도 찾아내고 저런 것도 찾아내는 분 너무 감사하고 칭찬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그냥 이 말씀을 주장창 읽으면서 마음에 떠오른 대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처음에 말이 안 통할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다가 보면 어떨 때는 성경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교제하며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 말씀을 들어가면 자꾸 교정이 되고 자꾸 정확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꾸 이 하나님을 점점 이제 이건 아니었구나 하고 알아가게 되죠. 지금 저희 집에서 저하고 제일 잘 통하는 게 제 딸이거든요. 중3인데 지금도 서로 딱 눈치만 보면 얘가 저를 제일 잘 알아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하냐? 저도 이제 제 딸하고 그런 마음들을 맞추려고 되게 애쓰고, 지금도 아직 사춘기 때인데 아직도 뽀뽀가 가능한 것은 저와 이제 계속 교제하려고, 딸하고 교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숙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야, 아빠랑 같이 영화 보러 갈까? 아빠랑 같이 아이스크림 사러 갈까? 손잡고 그렇게 가고 교제를 계속 하니까 그 안에서 몰랐던 지식들, 몰랐던 딸의 행동들, 몰랐던 학교의 생활들, 친구들, 이런 것도 점점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물론 모든 것은 다 알 수 없지만 매일마다 조금씩 하면서 가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도요, 어떻게든 이제 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 속에 들어간다. 하나님과 함께 만나도록 한다.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그래서 머무러야 됩니다. 말씀 앞에 그냥 머무르는 시간이다. 말씀과 기도로 거기에 머무르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 이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나의 묵상이 여러분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나아감이죠. 머문 다음에는 나아감입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고 나면 반드시 이제 우리 하나님과 말씀 속에서 관계적인 깨달음이 있게 되고, 또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 기억나게 하시는 것들, 깨닫게 하시는 것들.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난 너무했다. 요즘에 저는 데살로니가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성도들을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너무너무 생각이 나면서 제가 요즘에 좀 지치고 바빴다고 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말씀 속에서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한 명 한 명 다시 이제 좀 연락하면서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냐, 어떻게 하고 있냐 좀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좀 돌리면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깨닫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복이에요. 복. 우리가 하나님이 너 한번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한번 피봐라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만약에 놓쳐버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복들을 놓쳐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참 좋아하는 거긴 한데, 여러분들 혹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지난번에 이거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사실은 재벌집 막내 아들이에요. 뭐죠 이 반응은?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제가 몰랐는데 옛날에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잃어버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큐티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 숙제를 내는데, 지금부터 우리 이 한 달 동안 매일마다 큐티한 것들요, 뭐 잘해도 되고 못해도 돼요. 큐티한 것들을 매일마다 한 달 동안 요 A4 용지 한 장에 여러분 글씨를 좀 한 10포인트 정도로 해서 빡빡하게 매일마다 한 장씩 해가지고 요 30일 동안만 한 번도 안 빠지고 저한테 다 제출하신 분에게는 한 분당 10억씩 드리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신다, 그렇죠? 돈이 작습니까? 막하다, 죽겠다. 근데 100억 갑시다, 100억. 100억을 주신다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떠시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다 안 할 분위기잖아요. 왜 안 합니까? 내가 딱 보기에는 너는 삼성 회장의 아들 같이 생기지도 않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그런 100억이나 10억 누가 주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가고 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조용히 여러분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안내 가서 여러분들 인사하고 있는데 잠깐만 여러분들 나가지 마세요 하고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실 저 목사를 좀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진짜 삼성 회장 아들이 맞더라. 지난번에 이하 옆에 있는 어디 서문화 교회 가서 진짜 강의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거를 진짜 믿고 한 달 동안 쓴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그때는 거기서 한 사람도 한 달 동안 쓰면 1억씩 준다고 했는데 진짜 쓴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1억을 받아갔다더라. 자, 목사님이 조용히 진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10억 좀 작습니까? 네, 저는 그럼 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사실 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중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그걸 주실 수 있는 분인지,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실 약속대로 하시는 분인지를 안다면 하겠죠. 근데 제가 진짜 이런 약속을 했을 때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시는 거예요. 요즘에 집에 좀 빚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요즘 너무 어려웠었는데 나 요즘에 진짜 이것 때문에 너무 어려웠었는데 저 젊은 강사가 와서 갑자기 자기가 삼성 회장 아들이라면서 그 하는 사람에게 10억씩 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목사님이 가짜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진짜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울면서 하나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울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할렐루야, 목사님도 고맙고 다 고마워요, 응답 받았어요 하고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10억을 준다고 하는 조건은 뭡니까? 저는 기회를 드렸잖아요. 매일마다 이거 하기만 하면 한 달 동안 이거 다 모아주기만 하면 10억씩 주겠다. 이게 제가 준 약속이었어요. 저는 그런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할 필요도 없고 할 그것도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적기만 해서 이걸 내게 되면 10억을 준다는 것은 순전히 저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이것을 적어서 한 달 동안 다 해서 주고 안 주고는 이제 여러분들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죠. 근데 제가 이렇게 적으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10억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 묵상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주님의 샬롬 안에 거하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샬롬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 받았죠. 은혜 받았으면 그게 머무면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잠깐 묵상했던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복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서 머무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노력하며 살아봐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들을 온전히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게 잠깐 앉아서 매일 성경 가지고 오늘 숙제를 하고 오늘 다 끝냈다, 큐티 다 끝냈다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이 얼마나 길든 짧든 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이걸 나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도 저기서도 살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찬스, 오늘 주신 말씀이 지금이 오른뺨을 돌려야 될 텐데, 오른뺨 때문에 왼뺨을 돌려야 될 그 말씀들, 지금이 왼뺨을 돌려야 될 텐데, 지금이 누군가에게 속옷을 줬으니까 겉옷을 돌려줄 차례인데, 지금이 이 말씀을 이렇게 순종할 텐데, 여러분, 그때가 딱 우리 삶 속에서 묵상을 한 말씀과 나아감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타이밍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머무면서 받았던 말씀들을 이 나아감에서 실제로 살아가다가 보면 오늘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상황을 딱 만났을 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 보면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진짜 믿음의 역사가 너희 안에 나타나는구나,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구나, 소망의 인내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묵상을 우린 잘 멈춰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머무르고 있습니까? 날마다 숙제하고 날마다 그냥 열심히 오늘 해줘야 되는 이 몫을 할당을 잘 하기 위해서 그거 답을 적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다음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묵상했던 그 시간에 그 주어진 말씀들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되뇌어지고 있고 그것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순간들을 기대하기 위해서 날마다 다시 묵상하며 우리 삶 속에 갈 때마다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제 이 세 가지 이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산발의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하나가 딱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집니다. 네, 아무리 이쪽이 이 세 개가 균형이 잘 잡혔을 때 이게 잘 서 있지 하나만 길어버리면 이상한 꼴이 돼버려요. 아니면 하나가 완전히 짧고 두 개만 이렇게 길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계속 잘 균형을 맞춰가지고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만나고 있는 습관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율동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멈춤부터 시작. 멈춤, 머문, 나아감. 자, 손가락을 한번 펴보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준비, 기도, 읽기. 지금 돌리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네, 발견, 기도, 살기. 6개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준비, 기도, 읽기, 발견, 기도 펴면서 살기. 한 번 더요. 시작. 준비, 기도, 읽기, 발견, 기도, 살기. 네, 옆에 분을 보시면서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을 보시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준비, 기도, 읽기, 발견, 기도, 살기. 다시 한 번 더요. 자, 이번에는 자, 두 분 보시는 분들 중에 눈이 예쁜 분부터 해봅시다. 눈이 예쁜 분부터. 자, 눈이 아름다우신 분 시작. 준비, 기도, 읽기, 발견, 기도, 살기. 네, 반대편에 계시는 분. 자, 시작. 발견, 기도, 살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요 정도 흐름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얘기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답을 적어봅시다. 먼저 멈춤에는요, 준비와 기도가 들어가요. 멈춤에는 준비가 기도가 들어가죠.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기 위해서 뭐 하느냐? 준비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준비하고 기도할 때는 뭐 이제 이거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제거하고 구별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한데요. 먼저 내 바쁨이나 이런 걸 빨리 제거해야 돼요. 다른 중요한 것들 제거해야 됩니다. 하기 싫은 마음들 이런 거 다 제거해야지만 멈출 수 있어요. 그리고 뭘 구별해야 되냐 그러면 한번 적어볼까요? 시간의 성소와 공간의 성소를 준비해라. 시간의 성소와 공간의 성소를 준비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성소라고 합니다.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서 은밀하게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공간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전에 그 대제사장의 일이었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는 무릎 꿇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소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이 은혜를 주셨는데 굳이 꼭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사람은 있는데 여기서는 잘 안 만나려고 하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로 내가 있는 곳을 자꾸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만나려면 시간의 성소, 공간의 성소를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의 성소, 공간의 성소를 구분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저도요. 저도 오늘 이 한참 오고 있다가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위에 있는 PPT랑 얘랑 무선으로 연결하고 있거든요.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딱 눌러서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게. 이거 하려면 중간에 그걸 연결하는 게 있는데 제가 한참 오다가 그걸 놔두고 왔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막 들어가서 막 진짜 늦으면 안 되니까 막 밟으면서 오는데 막 밟지는 않았어요. 막 밟지는 않는데 속도는 조금 초과해서 오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망원경으로 이렇게 착각해서 보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 오늘 열심히 망원경으로 뭔가를 보는구나 해서 딱 지나가는데 뒤에 폴리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아마 오늘 딱지가 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열심히 달려서 온 거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의 성소, 공간의 성소. 공간의 성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차를 가지고 열심히 여기까지 왔고요.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 이 시간을 구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시간과 공간을 먼저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틈 나는 대로 이렇게 만나면 틈은 영원히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우선순위의 시간부터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이미 잘하고 계시겠지만 여기 그 시간의 성소 밑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한번 적어 보시죠. 언제 만날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람을 누군가 만남을 하기 위해서는요, 약속 시간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언제 만날 건지 한번 시간을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날지, 그 만나는 끝나는 시간도 한번 적어 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은 잘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 와서 묵상을 처음 시작해보고 나 사실은 진짜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는 분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15분만 시간을 정하세요. 정말 내가 지금 그게 익숙하지 않고 나 매일마다 묵상을 하는데 한 3일 이상 연속으로 내가 잘 못 가겠다 하시는 분은 정말 부담 갖지 마시고 15분만 시간을 잡으세요. 시작하는 시간 언제로 정하고 끝나는 시간에서 15분만 잡으세요. 그렇게 해서 15분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가끔 큐티를 하다가 보면요, 안 하시다가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쫙 하시면서 한 2시간 동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 정말 성경에 깊숙한 걸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 집에 그동안 잘 묵혀놨던 여기 주석이랑 막 이 성경 막 이렇게 큰 거 안에 내용 있는 거 그런 거 보면서 막 하다가 보면 진짜 은혜가 넘치고 막 도전이 생겨요. 그러면 막 은혜 받은 걸 주체하지 못해서 막 전화합니다. 니 오늘 큐티 했나 안 했나 하고 물어보면서 막 이렇게 물어보고 막 이렇게 대화하고 해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은 그렇게 못해요. 2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 지난번 같이 이만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요, 깊이 하는 것을 이제 나쁜 게 아니라 습관이 안 돼 있으면 매일마다 조금씩 자꾸 만나는 훈련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이라도 매일마다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15분씩이라도 시간을 잡아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뒤에 할 게 많아도 습관이 안 잡히신 분들은 요 15분 시간을 지킨다고 생각하시고 그 대신에 그거 확실하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을 한번 정해 보세요. 그런데 이때까지 계속 그것이 습관이 되신 분들은 여러분들 원래 하시던 타이밍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적어 보셨습니까? 네, 어디서 할지 한번 적어 보세요. 어디서 만날지. 저는 처음에 저희 집이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저희 교회 앞에 있는 한 2010년 그때쯤에 제가 그때부터 좀 묵상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는데 서울에 있었거든요. 근데 서울 저희 교회 앞에 딱 우리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제이콥스라고 하는 커피가 있었는데 거기서 커피를 착 시원한 카페 모카 아이스를 하나 사면 그 성도님이 한 샷을 더 해주셨어요. 그럼 저는 그 커피를 착 마시는데 정말 주님이 커피와 함께 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일마다 그때 당시에 2,500원을 매일마다 해가지고 그 시간에 그 안에 만나서 시원한 커피와 함께 묵상을 했는데 저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루에 2,500원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시간대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습관이 안 되시면 그렇게 하세요. 집이 너무 어지러우면 그렇게 하셔서 시작하세요.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 집에 있는 성소로 옮기게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큐티할 때 커피 한 잔 딱 하고 앉아가지고 진짜 커피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가져요.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날 준비를. 그래서 이제 시간과 공간의 성소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가지십시오. 한번 적어보셨어요? 네, 하나만 한번 더 적어볼까요? 그 시간에 실패하면 언제 할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네, 그 시간 실패하면 제가 요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언제 정했는데 요때 그걸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적어놓으세요. 저는 사실은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그때 못하면요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저 이렇게 못하겠다고. 지금 시간은 못하겠다고. 그래서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알아가기를 원하고 교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묵상은요 그냥 성경 큐티를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고 말씀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기도하면서 말씀 기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에요. 이게 인격적인 교제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 자체에 하나님을 만나러 하는 시간에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그 만나는 시간을 어겨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안 볼 사이라면 영원히 차단해버리고 가면 되는데 다시 볼 사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화해서 집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좀 몇 분 늦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오늘 저희 집에 일이 생겨서 오늘 안 될 것 같은데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준비 자체가 그냥 내가 죽어있는 하나님을 마치 만나는 것처럼 그냥 오늘 뭐 시간 못했네 그냥 뭐 이러고 마음대로 이거 자체가 지금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번개를 내리시거나 뭐 그러지 않으세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고 이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깊은 것을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 이 시간을 정해서 그 약속된 시간을 하나님하고 지키시고 그 시간을 실패했을 때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죄송해요.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요때 그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때 저한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뭐 큰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저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계속 여기서 교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이 시간 자체를 의미 있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과 공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어떤 집사님이 이제 예전에 코로나 기간 때 그 교회도 잘 못 가고 막 그때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가장 먼저 일어나서 5시에 자기가 큐티를 먼저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다가 자리에 앉아서 이제 큐티식을 딱 펼쳐놨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하면서 돌아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머리 좀 자꾸 하고 양치기를 자꾸 하고 이렇게 와서 자기가 시작을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그걸 준비하고 있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날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준비를 해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성경도 펴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여유롭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을 하나님을 만날 중요한 시간을 딱 떼놓고 그 안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만날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저 빨래 올려놓은 거 생각나고 저거 언제 내려야 되는데 생각나고 공과금 못 낸 거 생각나고 지금 불나는 거 아니면 다 내려놓으세요. 갑자기 막 죄가 이만큼 생각이 나요. 내가 이때 죄 생각나고 막 생각이 나는데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이런 갑자기 제가 생각하는데 주님 저를 잘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고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이만큼 죄가 있는 거 알고 부르셨거든. 주님 만나시면 됩니다. 진짜 불나는 것 아니면 그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딱 쪼개놓고 하세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하고 났으면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좀 다음번에 이제 지나가면서 할 텐데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네, 기도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처음에 만났을 때 인사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더 말씀을 잘 먹기 위해서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먹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건데요. 먼저 무엇을 기도하냐 그러면 경청과 순종의 기도를 하나님한테 해보는 거예요. 자,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류의 기도를 하면 좋다는 겁니다. 경청과 순종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 잘 들었지만 이 사무엘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바쳐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전에서 자란 아이였죠. 아마 이 성전에 성소에서 잤다기보다는 그 이제 성소 근처에 있는 가까이 있는 방이나 뭐 그랬던 곳으로 봅니다. 하지만 일단 이 성소에 머무르고 있는 곳으로 성경에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이게 성소에서 자고 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청소년 중이었을 거예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자다가 탁 일어나서 이 청소년이 탁 일어나서 이 자고 있는데 목사님 또 왜 부르시나? 교회에는 지금 목사님만 여기 밑에 이제 목사님 방에 계시고 교회 성도들은 다 간사예요. 근데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여기서 자다가 까딱 일어나서 목사님 이 밤에 웬일이고 하면서 내려가가지고 뭐 뚝 때리면서 목사님 저 부르셨어요? 목사님 자다가 일어나서 아니 내가 안 불렀는데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와서 분명히 들었는데 다시 자는 거예요. 자는데 또 사무엘아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진짜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다시 사무엘이 내려가서 목사님 저 부르셨습니까? 청소년들 진짜 무섭거든요. 막 욕 막 하고 그래요. 목사한테도. 그 다시 이제 청소년 와서 이제 내가 안 불렀는데 장난치나 분명히 들렸는데 다시 자는 거예요. 또 자는데 사무엘아 그러는 거예요. 내 진짜 막 하고 책상 한번 팍 걷어차고 내려가서 목사님 저 부르셨어요? 부르셨습니까? 아니 내가 안 불렀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제 코치를 주는 거죠. 이번에도 그런 소리가 들리면 한번 하나님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그렇게 반응해봐라. 이거 하나님 너 부르시는 거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다시 와서 이제 여기 의자에 탁 누워가지고 자는데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서 이 말씀이죠.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까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랑 완전 다른 반응이 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이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엘리의 집안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도 다시 실로에서 나타나셔서 사무엘과 말씀으로 함께 교제를 하면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어요. 사무엘이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언제부터 부르셨을까요? 사무엘이 깨닫기 전부터 불렀어요. 사무엘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게 되었습니까? 말씀만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 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는 거예요. 나한테 팍 찍히는 말씀을 오늘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팍 꽂았다 하는데 오늘은 나한테 별로 안 와닿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안 와닿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말씀은 와닿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표적 설교 아세요? 표적 설교? 모르죠? 우리 남산교회 성도들은 표적 설교라는 거 다 모를 거예요. 표적 설교는 이런 거예요. 일부러 이 나쁜 마음을 가진 목사가 누구를 찍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찍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일 앞에 앉아서 막 노래 보고 막 졸고 막 찬양만 잘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누구를 제가 타겟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표적 설교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면 모든 설교는 표적 설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전달되고 있다면 모든 말씀은 표적 설교예요. 오늘 내 안에 안 와닿는다. 안 와닿고 와닿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걸 내가 와닿는지 안 와닿는지, 내가 와닿든 안 와닿든 간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러니까 설교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듣기, 읽기, 연구, 암송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책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듣기, 읽기, 연구, 암송이 이렇게 네 가지로 붙어 있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묵상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가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반드시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을 왜 나한테 주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연결이란 말이죠. 읽기,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하든 성경 통독을 하든 간에 모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읽고 나서 다시 그걸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게 여기서 조금 더 구별되죠. 읽고 읽는 시간을 가지고 내가 다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연결해서 다시 듣는 거예요. 연구, 진짜 깊이 연구해서 한 2시간, 3시간을 하더라도 이 말씀과 다시 나랑 연결하는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건 내 말씀이 아니에요. 암송, 이렇게 해서 듣기, 읽기, 연구, 암송을 우리가 이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매일 성경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우리 생 말씀을 먹는 장점이 있고, 설교를 들을 때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듣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읽었을 때, 암송했을 때, 연구했을 때 우리는 전부 다 그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아니면 들을 때부터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잘 듣겠다는 말은 잘 듣기는 하는데 순종은 안 할게요, 이게 아니죠. 잘 듣고 순종 안 하겠다는 말이 무슨 그겁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것만 답을 적으면 끝이네요. 경청과 순종을 다짐하며 기도할 때 모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들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 눈과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제 귀를 열어주십시오.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고 아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묵상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부분이 너무 안 돼요. 메말라 버립니다. 성경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날마다 교제하며 만나며 말씀을 먹음으로써 내 안에 소화가 되면요, 남들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회개할 게 많고 내가 너무 은혜 받을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군요. 제가 이렇게군요 하고 누군가를 딱 봤을 때 미안해요. 좀 많은 게 우리 전도사님밖에 없어서 우리 전도사님을 보면서 전도사님의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잣대로 해서 신기한 게 나는 잘 안 보이는데 남은 잘 보이거든요. 이 못하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자기가 먹은 사람은 먹고 나서 전도사님 하는 걸 보면서 어이구 저 사람은 전도사라는 양반이 저렇게 해가 아니라 저 사람도 이렇게 힘들겠구나.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몸부림치면서 힘든 것처럼 우리 전도사님도 보니까 진짜 너무 힘들겠구나. 저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부딪히니까 우리 전도사님 오늘 말씀 보면서 얼마나 힘들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먹지 않는 사람들 말씀은 이해는 한 것 같은데 그게 성령의 조명을 봐서 내 마음이 열리지 않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바리사인의 잣대처럼 들어가서 니 오늘 했어 안 했어로 들어가고 너 오늘 왜 이런 거 아니야? 오늘 말씀 못 봤어? 뭐 했어? 이렇게 남에게 자꾸 이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들에게 들으라고 이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들으라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이고 오늘 가가 왔어야 되는데 오늘 가가 왔어야 되는데 가가 필요하면 가를 여기 안 주고 나를 여기 안 앉히고 가를 여기 앉혔겠죠. 근데 내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듣고 있고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듣고 있는 거지. 가가 들을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가에게 따로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단계인 이 멈춤의 단계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서 시간과 공간의 장소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날 환경을 만드십시오. 여기서부터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먹고 소화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주님 주시는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귀를 열어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알지 못하고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지만 저를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 말씀 속에서 받아들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이 말씀 속에서 너무나 단순한, 물론 너무나 많이 읽어서 알지만 똑같은 말씀 속에서 오늘 나의 폐부를 찔러대고 내 생각을 쪼개버리고 내 마음을 흔들어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잘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면서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 그 소그룹 있잖아요. 거기서 딱 정하십시오. 우리 뭐 목자님들인지 누군지 이제 앞에서 자 우리 매일마다 오늘 말씀을 읽었으면 여기서 그냥 읽은 대로 했음 하나만 올리자. 그 내용 다 적지 마세요. 그냥 저는 오늘 했어요. 아니면 저는 했어요. 이것만 딱 하더라도 여러분 서로 이게 점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들을 계속 해보시면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그러면 머뭄의 단계로 들어가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훈련하면서 읽기 훈련, 우리 묵상하는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함께 좀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던져준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의 묵상 습관을 점검하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셨습니까? 머움의 단계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없었습니까? 멈춤의 단계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한 것은 없었습니까? 나아감이 빠진 것은 없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며 잠깐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반응합시다. 주님, 제가 이런 부분을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잘 만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를 주님의 그 은혜 안에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번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 묵상 생활을 점검해 보면서 아버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 기억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 일주일 동안 이 말씀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을 즐거이 부르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속삭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주일의 시간이 주님과 함께 교제
교제하며 주님을 즐거이 알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첫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멈추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남산의 성도들이 이 일주일 동안 다시 하나님과 만나기를 기대하며 갈망하며 교제하며 주님 말씀을 펼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음성을 갈구할 때 주께서 다가와 주시고 속삭여 주시고 때로는 혼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힘주시며 능력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날마다 만나게 되는 기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을 먹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